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렘넌트의 삶 집중입니다. 삶 집중하면 렘넌트의 아침 시간,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낮에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24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24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밤에는 그 주간에 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답을 딱 찾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내일을 기대하면서. 자, 237 살릴 수 있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가장 중요한 위에서 내리시는 최고의 능력과 축복. 이것 때문에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를 237 살릴 지도자, 전도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지금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3단체는 명상운동. 명상운동은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묵상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시편 1편에 그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 집중은 묵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바꾸는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모든 능력과 축복이 갖춰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미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미래란 말이에요. 지금 막 염려하고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서론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능력과 축복이 임하냐면 내 영을 살리는 그 시간입니다. 영을 살리는. 개돼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살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신과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고요. 요한 3서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범사가 잘되고 시간 갈수록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거든요. 뇌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특히 공부하는 렘넌트는 뇌가 힘을 얻어야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집중력이 생기고 생각, 판단, 선택을 바르게 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뇌사라고 하는 거죠. 뇌사. 뇌세포가 죽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뇌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몸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몸도. 우리 몸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보세요. 몸도 살아나는 겁니다. 막 육신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우리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고 막 힘이 생기잖아요. 몸도 살아나는 게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 흑암이 덮인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현장 가보세요. 거기 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완전 흑암판이지. 그러면서 흑암이 무릎 꿇고 현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요셉 한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가기 전에 11별 해와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기도 속에서 영이 사니까 완전히 집중력을 가지고 육신도 강건하니까 노예로 가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이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37 나라가 요셉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쪽으로. 이게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한 명 가지고 237 나라 운명을 바꿨는데, 바로 이 렘넌트 운동이 이게 지금 이제 세계화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화. 그러면 천지개벽,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렘넌트 손에 달렸다. 자, 그러면 렘넌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광야 운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전에, 직전에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저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세계분화 역사를 이루고 천국까지 걸어가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각인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강론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뭘 각인시킵니까? 복음, 세계복음의 언약,
렘넌트 자신의 정체성이 각인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237 나라 살릴 치유 서밋이다.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절대 언약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각인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된 만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니까 14대 이 전쟁의 그런 어떤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재앙 속에. 본질을 놓치면. 인간이 본질을 놓치면 흑암에 완전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본질을 놓치니까 재앙이 오는데 그때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그 회개를 하라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상을 버리고 그 뭐 쓸데없는 그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우상 버리고 전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라볼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질도 사람도 다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블레셋 14대 전쟁 속에서 땅이 뭐 다 뺏겼던 것을 완전히 회복해서 영적 서밋의 상태에 딱 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정상의 자리에 딱 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이건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 이거는 광야 운동이고요. 이 전부 다 렘넌트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단성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뭐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내스트에서 기도할 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은 전부 다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여기에 목회자 렘넌트가 원내스트에 기도하게 될 때 완전히 강대국을 이기는,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도단성에 7천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 동원돼 가지고요. 강대국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소경이 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앞을 보면 그 단판에 죽는 거잖아요. 그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쳐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물과 떡을 주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해라. 다시는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렘넌트 운동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시대 속에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걸 여러분 확인한 사람은 인생을 여기 올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마음과 인생을 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6장 62장 6절로 12절. 이거는 파수꾼 운동이거든요. 이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의 주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이거든요. 뭐지요?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생명과 복음의 씨란 말이에요. 씨.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문화와 후대를 회복하는 남은 자. 이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뜻이 그 렘넌트의 뜻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7장 14절에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정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외치라는 거예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시키면 다시 말하면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여러분이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 가지고 바다와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달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어둠 가운데 한번 있어 보세요. 캄캄한데. 그럼 뭐 앞을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면요.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완전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그냥 빛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열방이 이 빛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걸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전 세계에 렘넌트를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다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뭐죠? 62장 6절로 1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도록.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뭐냐? 종일종이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승리하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오늘 이게 이제 그 렘넌트 데이에 중요한 렘넌트 전도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지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싹 들어있다. 이 답 가진 렘넌트가 예배의 이 축복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19장 8절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렘넌트 평생에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사탄의 나라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결론이죠. 금토일 시대 렘넌트 이제 핵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로, 전도자로. 그래서 지금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미래 지도자로, 전도자로,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여기 헌신하게 되면 100년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100년의 축복.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 시대거든요. 지금 렘넌트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이거 아시겠죠? 천지개벽.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순례자, 237 나라를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시대 치유사.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건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정신병과 이런 삶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리고 렘넌트 천지 개벽의 소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 개벽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렘넌트 운동은 그때도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지금 시대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지금 지구상에 어디든 처음 있는 일이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다시는 없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다. 세상에 우리가 이걸 심부름하고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거 영원한.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담았다는 거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성경 어딜 봐도 이단 누명을 쓴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30년 동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참 진짜 이거 기적이죠.
매주 이거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단 누명까지 썼는데 매주 모여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인도받으면서 이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젠 뭐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렘넌트 운동이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세계로,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개인화, 교회화, 이걸 이제 세계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뜰을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춘 중직자와 교회, 이 중심으로 앞으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렘넌트가 3집중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렘넌트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자신이 237 살릴 미래의 주인공임을 확인하고 자신 스스로가 정말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미래의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